그래서 요한복음 강의 20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사마리아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드린 것 조금 복습을 하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신 사건을 살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그 가운데 있는 지역 사마리아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 갈릴리로 가면 지름길입니다. 빠른 길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옛날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면서 사실은 혼혈이 돼가지고 인종이 섞이고 또 우상 종교를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기를 피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멀리 돌아서 동편으로 해가지고 그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가시게 됐냐 하면은 그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잘 나타나지가 않는데, 거기에는 그 헬라 말로는 데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 데이라는 동사는 영어로 말하면 must 또 should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우연히 간 것도 아니고, 또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것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가신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곳으로 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BC 772년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이 유대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혼혈이 이루어지면서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진 소외된 땅, 이 사마리아는 소외되고 버려진 땅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800년 만에 사마리아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셔서 어떻게 선교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우리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어디든지 그곳에는 선교의 발자취가 남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을 때 거기서 어떻게 선교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선교하셨는가 그럴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선교는 장벽을 넘어가는 선교다. 우리 영어로 cross barrier, barrier라는 게 그 장벽을 말하거든요. 장애물을 말하거든요. 장애물을 cross, 넘어가는 그런 선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두터운 사회적인 장벽 또는 문화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혼혈 민족이 되고, 또 이방인들의 우상 종교를 받아들여서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으로도 순수성이 무너졌고, 또 민족적으로도 그
순수성이 무너짐으로써 유대인들이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터운 장벽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800년 동안 쌓인 문화적인 장벽, 사회적인 장벽이 거기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벽이 얼마나 두터웠으면 예수님이 그곳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거기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럼 왜 그 여인이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다. 서로 왕래하지 않고 서로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서로 마주보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장벽이 얼마나 두텁냐면 social and cultural barrier. 우리 미국에서 보면 한인들이 영어 때문에 랭귀지 베리어가 있다고 그래요. 언어의 장벽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장벽에 문화적인 장벽까지 두터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방식의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 문화적인 사회적인 장벽을 넘어서 그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예수님의 그 선교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에 집중을 하시는 선교였다. 사실 이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한 여인에게 컨센트레이션, 집중을 하셨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여인이 우연히 그 우물가에 온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우연히 그 우물가에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곳에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대단히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이 말.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여인이 살았던 남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불행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고 있으셨을까? 누가 예수님께 이 여인의 형편을 얘기해 줬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 예수님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동네에 누가 제일 불행한 여인인가 연구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을 살폈습니다마는 거기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런 정보를 들으셔야 그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다.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옴니사이언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정보를 들을 필요도 없고 이미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오실 때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한 여인, 불행한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살고 있는 이 여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까지 찾아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 뭐냐 그럴 때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특별히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시고 기구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관심을 두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선교 방법은 이 대화식 선교 방법이었다.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고 대화하듯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이 여인에게 접근하셨을 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지 아니하시고 우물가니까 자연스럽게 나에게 물 좀 주세요. 그렇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 헬라 말로 번역하면 마실 것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뭐 물이라고 번역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보면은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대답을 한 것을 보면은 이 여인이 부정적으로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관심하면 대답을 안 하죠. 부정적으로 대답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접근하셨을 때 관심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이나 또 자녀들과 또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화를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부정하는 그 속에는 긍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에 거기서 대화를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10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물 좀 달라 이 마실 것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셨는데 여기선 그 물을 생수로 바꾸셨어요. 대화 주제를. 이 생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물이죠.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린다면 생명을 주는 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4절 조금 그 아래 내려가 보시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는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로 시작을 해가지고 대화를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라고 하는 주제로 이어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생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생수는 내가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 우리가 10절에도 보면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우물물에서 퍼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 내가 주는 물이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물이다 하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가 준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본문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길게 올라가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들이 비록 혼혈이 됐지만은 그들은 야곱을 자기의 조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1700년 전에 야곱이 파놓은 우물을 그 당시 사마리아 여인과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이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하니까 야곱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다 위대한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신은 이 야곱보다 큰 분입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에 대해서 영생을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14절 중간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생수라는 것은 단지 물이 아니고 사실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물을 내게 주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까 한 번 물을 떠오면 그 다음에 물 떠올 일이 없잖아요. 여기 이 여인이 사는 데가 사마리아 가운데에서 수가라고 하는 지역인데 수가는 야곱의 우물과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먼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매일같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데 그 당시에 지금처럼 무슨 이런 버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죽부대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지고 자기 집까지 가려면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매일같이 물을 길러서 언덕을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사는 수가라는 마을까지 가려면 너무너무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 번만 마시면 끝나니까. 이것은 이 여인이 아마도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인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또는 현실적인 생각으로 접근한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이 여인처럼 어떤 자기 중심적인 생각 또는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 나오면은 혹시 잡을 얻을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이 교회 나오면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혹시 여기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현실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갑자기 뭐라 그러셨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여기 1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어가시는 중에 갑자기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갑자기 그 여인의 개인사와 관계된 질문을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여인에게 갑자기 대화를 나누다가 네 남편이 있냐?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중에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여인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네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죠? 지금 자기가 처음 만난 분인데 자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남편이 없다 그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너한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말이 옳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걸 듣고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대화를 나누는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그저 유대인의 한 남자가 자기한테 물 달라고 한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세요. 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다. 선지자다. 네? 선지자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거기 19절에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처음에는 남자로 생각했잖아요. 그냥 유대인은 남자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파악하신 그 예수님을 보더니 그 다음에는 당신은 선지자다.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저는 이 대화 과정을 보면서 이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단지 누구에겐가 도움을 주고 선의를 베푸는 게 선교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이해시키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뭔가 도와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네가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좀 도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심으로써 자기가 대화를 나누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두 번째 그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그 여인에게
자기가 지금 부딪혀 있는 현실적으로 그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또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에요. 우리가 선교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문제가 없어요, 당신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의 근본적인 그 방향성은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도움을 받잖아요. 마치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한다면은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요즘 암이잖아요. 암. 근데 그 암세포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냥 암세포에다가 그냥 적당한 약을 발라서 그냥 놔둔다 그러면은 그건 치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직면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덮어두고 당신은 문제가 없어, 당신은 괜찮아,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또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했는지, 그렇다면 너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목적으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도 이런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요. 선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서 이 선교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몇 가지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첫째는 선교는 장벽을 넘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장벽을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어려워요. 장벽을 넘어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넘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넘어가야 돼요. 나한테 넘어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넘어가야 돼요. 그 사람의 어려운 현장으로,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현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장벽을 넘어갈 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에 집중을 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한 영혼을 향해 집중하고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이 한 영혼을 향하는 그 관심이 선교의 시작이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신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그의 상황을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실천하셨던 선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는 그냥 뭐 얘기처럼 지나가는 스토리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선교할 때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